5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의 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영광테크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부의 사업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작전기도 38번째 임명근 신흥남 권사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특별히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번창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테크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두 권사님과 자녀와 자손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11조.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백성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사는 자는 돈을 가져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 권속과 레위인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매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같은 11조가 아니라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3년마다 또 소산의 11조를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나누고 베풀라 하는 그런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해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도 그렇고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고 이 11조는 창고가 쌓여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11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시고 우리가 쓸 것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중에서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10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9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이 11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자이고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원리는 드리면서 누리게 되고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리고 또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은 그가 온 이유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드림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고도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드린 자만이 알 수 있는 오묘한 그런 진리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물 드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손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물은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물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가지고 정한 곳에 가라고 했는데 이 정한 곳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너무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11조를 드려야 될 소산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외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11조가 억지로 부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 환의 손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건 남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같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은 바로 드리는 마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 손에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이 분명해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달라고 하시는,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그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10의 1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깨닫고 드리기 시작했고 11조를 드리다가 보면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적은 소득을 얻을 때도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축협에 아는 어떤 이제 지인이 그걸 알고 1,000만 원짜리 카드를 내줬어요. 그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례비를 타서 사례비를 쓰는데 내 생활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사례비를 탄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카드에서 11조를 몇 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갚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물질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11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 하나님 것을 내가 띄어먹어서는 안 된다.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으면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도 중요하지만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아닌 정말 내 창고가 쌓여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내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가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정말 이 11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11조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사용되어야 되느냐? 27절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년의 토지의 소산으로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전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즉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를 저버리지 말라. 바로 그런 곳에 사용하여야 된다.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기업 없는 레위인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다른 곳에 없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의 1조를 성읍에 저축했다가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11조를 내는데 또 11조를 베푸는데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릴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29절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소득이 사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 거라는 것 아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또 이 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섬기고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이것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과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업이 없는 주의 종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그 모든 복은 이제 드려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11조를 어느 곳에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내 창고가 흔들어 눌러 차고 넘쳐 쌓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에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에 연 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는 28파운드 정도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 수입이 50파운드가 되었을 때도 그는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120파운드까지 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선한 일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다. 성경에는 물질과 돈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약 2350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15%가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는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원리와 방법이 달라짐으로 확증됩니다. 전에는 물질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 뜻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절대로 안전한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물질의 사용법에 대한 말씀이다. 물질을 대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 또는 모습 또 생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의 이 자기 생활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외에 정말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생활, 이러한 생활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러한 삶을 바로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에 이러한 축복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저축하는 것, 내가 축적하는 그런 소유의 넉넉함보다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드리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빚어주셔서 세상에 참빛을 비추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그러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바로 그 모습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사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영광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부자가 되고 소망의 부자가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정상적인 학업을 이제 하나님 빨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이제 이루어지고 일상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이제 2달간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신앙적으로 게을렀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생활과 찬송생활과 전도생활과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사업장과 거래처와 또한 직장과 영업장 위에 농토와 목축업 위에 건축 현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물이 비어있는 상가나 주택이 다 입주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번영과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